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것도 본문에 설명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 죽음과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너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목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영에 의해서 세례받는 하나님 영에 의한 삶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신약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이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신약 성도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면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교회 축도죠.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축도하는, 축복 기도하는 대목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교회가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신약성령도의 삶의 교회의 그 걸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신약 백성을 살아갈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부분이구나라는 것. 그러면 오늘 그 필수성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먼저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받은 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예수님에 의해서 주신 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성령이 필요한가?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그 십자가로 들으신 그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구원을 베푸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가 그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받은 구원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받은 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는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른 제사 필요하지 않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 받는 구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하고 예수님 말고는 다른 복음 없고 다른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어진 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는. 더더군다나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지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베푼 것이 절대 우리에 의한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자가 있어서 성령을 필요하고 성령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대가 절대 지불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격이 있어서 안 되겠으니까 성령으로 땜질해라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닌 거에 대해서 꼭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다른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에 의한 구원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는데, 그러면 성령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아서요. 베푸신 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은혜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 24절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또 다른 내 육신의 목소리는, 내 마음의 소리는 여전히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의 법을 따르고 거기에 빠른 그 내 모습이 있더라. 바울의 고백이죠. 대사도 바울, 내려놓고 다 내려놨다라고 여겨지는 그 바울도 이야기할 때 여전히 죄의 법이, 내가 싸워가는 죄의 법이 내 속에 있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육신의 일을, 육신에 따르는 그런 것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영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가르치고 있는 대목을 보면서요, 여전히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의 목소리에 빠른 내 자신이,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럼 좀 나을 텐데, 그런데 성경 분명히 우리 현 주소를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이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편지하면서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안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는 게, 마치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물론 외부적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부적 영향이 아무리 있어도요, 그 미혹의 유혹에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동하지 않으면 그거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처벌받잖아요. 유혹한 사람도 처벌받고 그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욕심이 동해서 거기에 반응하여서 그것을 선택하여 취한 거에서 너 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 두 개 다 죄책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미혹도 있었지만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육신의 방종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이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육신의 소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긴 리스트인데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선한 것이 날 줄 아느냐라고. 마음과 육신의 원하는 것 쫓아가서 거기에 선한 것이 날 줄,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아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온갖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거, 열매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따르면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사랑과 희락과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낼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여전히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 빠르냐. 악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 인도를 따라서 주를 향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신약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의 삶에서 실제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는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을 따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와 선지자가 전해준 복음의 그 말씀을,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그것이 설령 아프게 하는 거든, 그것이 설령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또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 일을 하도록 하면 그게 성령을 따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고, 반대로 그러지 않으면 안 듣죠. 안 듣고 죄를 탐하는 그 걸음을 계속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도록 한다는, 그것은 새 언약의 약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새롭게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율례를 행하도록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또 그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모습이 뭔가,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일을 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그게 바르게 서로 성령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환영하는 자세겠죠. 성령께서는 성도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께서 성도의 삶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진리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진리 사랑하도록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냐?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진리 성령 하시는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다면 어디로 가냐? 지금 인도함 받으면 받을수록 어디로 가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로 더 향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고 마음을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하시니, 우리가 그 도움이 필요하죠. 많은 다른 사랑할 것들, 다른 재밌는 것들이 많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고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가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당장 내 감각을 만족시켜서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더 재미있고 신나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무수히 많은 다른 철학들과 성공관과 삶의 세계관 가운데서, 가치관 가운데서 정말 사랑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의지에 들고 생각이 들고 마음을 들이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고요? 성령이 필요하고요. 은혜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을 사랑한 자를 간다는.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요한일서에서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사실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왜? 그가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를 선생이라고, 그를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본을 따라가면 그 가르치신 대로 육체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요구되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흠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그 성령을 따르면 그렇게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로 간다고. 반대로 아무리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거더라.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거라.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또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새 언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지. 그게 결국 예수님 사랑하던 가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고 그가 베푸신 그 구원으로 인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 사모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영이 성도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이고요. 그런 도움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 또 성령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요한일서 5장 1절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육체로 오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래서 나의 주와 선생이 되신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고, 그렇게 진짜로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하나님 영이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 사랑을 존중하게 하신다면 또 반드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되는 하나님 영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는 모습은 뭐냐? 그에서 난 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때 사랑은요, 계속해서 요한이 설명하죠.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따르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내 화학적 작용에 호르몬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감정에 충실한 사랑, 말씀을 따르는데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게 주가 아니죠. 그것은 열정과 동기가 부추겨서 이렇게 하는 원동, 힘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의 화학적 작용에 막 충실해가지고 뭐가 하나님 백성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 사랑이, 그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거다라는 게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할 때, 또는 우리가 성령께서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또 사모하고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도록. 그게 사실 성령을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성령의 간섭을 인도하시고 환영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오셔서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그게 성령을 존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되는 사람을,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 그렇게 의지를 들여 삶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그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자세고요. 그것을 환영하는 모습이죠. 왜? 성령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이 그런 일이고요.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신약 성도에게 꼭 있어야 되는 신앙의 중요한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령에 의한 삶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기다리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부족하고 부활하신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푸신 구원과 은혜는 충분하고 완전하지만 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새 언약 가운데 그것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는 일들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필요성에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라고요. 찾으라라고, 두드리라라고. 기도해야지. 지속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따르기를 바라며 그 인도를,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게 성령을 따르는 전부는 아니지. 사실 그 반쪽밖에 되지 않는데 더 많은 포션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번째 건데요. 말씀을 따르는 거죠. 성령은 우리 계속 이번 주 안에 성령의 사역들 모습들을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소개 문구가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시면 무엇이 그를 환영하는 방법이, 무엇이 그를 따르는 방법인가? 진리를 따르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거. 항상 진리를, 무엇이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이 사건에, 이 관계에 진리냐는, 옳은 것이냐는, 의로운 것이냐, 그거 고민하고 그거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게 뭐냐? 성령을 따르는 삶이. 기도하는 것도 물론 맞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꼭 우리에게 있어야, 안 그러면 사실은 성령의 하신 건데 분별도 못하고요. 진리의 성령은 항상 진리를 따르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실 거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고요. 성령 인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이제 가르치죠. 그게 성경에서 표현한 방식이고요. 워렌 웨스비라는 학자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서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과 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사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진리로 충만한 것이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사역하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령을 충만함 구하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고,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중요한 게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시편 50편 11절에서 51편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이제 고백 가운데 무엇과 더불어서 들어진 고백이냐면 회개의 고백. 내가 이 죄에서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진리로 기준으로 돌아갑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는 고백이고, 성령을 구한다라고 할 때 실제로 그 진리의 성령을 내가 따르기 원하고 어떻게 해서는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를 사모하고 그를 기다리고 하는 중요한 자세가 뭐냐?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함께 할 수 없는 백성으로 여겨지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데 계속 마음의 기쁨을 쫓아가고 생각의 감정의 기쁨을 쫓아가는 그런 자세에 있는 것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게 진리의 성령을 따르는 모습,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를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성령의 의한 삶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진리를, 그의 말씀을 더 존중하고 죄를 미워한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기준 상관없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한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인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주 예수 돌이키는 그런, 그렇게 말씀 존중하는 자세에서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약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그 은혜가 필요한 나입니다라는, 우리입니다라는 고백해가며, 구체적으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터인데, 그러면 문제는 결국 그 은혜의 수혜자인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바른 자세에 있는지, 내가 바른 방향성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쟁이처럼 그 이방신에 접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베푸시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존중되어지는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알알이 맺어가는 열매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